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배우고 있고요.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미국의 케빈 드영이라는 되게 탁월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 설명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될 텐데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이 분은 다 하나님이다예요. 그런데 각각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세요. 삼위는 서로 독립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적이지만 서로 우열이 있지 않아요. 동등하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연합하시며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이 개념을 삼위일체라고 해요. 어떠세요? 글도 읽었고 그림도 보셨는데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예. 사실 삼위일체 개념은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진리입니다. 오죽했으면 역사상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숟가락으로 바다의 물을 다 퍼내는 것이 이 작은 인간의 머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삼위일체는 우리의 머리로 알게 되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사실 삼위일체라는 그 말 자체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배워야 하는 이유는 성경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격이 곳곳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고 삼위일체의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삼위일체를 되게 어렵게만 생각해서 신학자들을 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성도들은 알아도 괜찮고 몰라도 괜찮고 그렇게만 생각해요. 더욱이 삼위일체란 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요 기독교를 공격할 때 성도를 만날 때 성경을 들이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삼위일체라는 말 성경 어디에 있냐라고 성경에도 없는 잘못된 가르침을 너희들이 배우고 있다라며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는 결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인간이 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사실 설명도 이해도 가능하지 않는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나 아니면 이 세상의 자연 현상에 얽매이시는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많은 사람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해서 어렸을 때 들어봄직하신 그런 설명들을 해왔어요. 일명 역할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는 목사이고요. 또 집에서는 남편이자 아이에게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고 저는 동일한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하실 때가 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실 때가 있고 성령의 역할을 하실 때, 이렇게 역할로 삼위일체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이 표현이 잘못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을 때 예수님은 세례 받는 거기 계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곳에 동시에 있게 되어지는 모습은 이러한 역할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물로 설명을 했어요. 물이 H2O라는 그 화학 기호를 가지고 있죠. 본질은 똑같은데 온도가 내려가면은 얼음으로, 그리고 좀 더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로, 더 뜨거워지면은 수증기로, 이렇게 모습은 변하는데 본질은 똑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물로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했지만 그것도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든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단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관론. 무관론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하나면 어떻고 셋이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나의 삼위일체는 돈이고 건강이고 자녀다. 나에게는 돈이 있고 건강하고 자녀만 잘 되면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니 삼위일체 하나님도 관심 가질 필요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예수님의 구속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이단은 없습니다.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적인 믿음이 교회를 허무는 것이에요. 따라서 신앙의 큰 자산인 삼위일체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믿음 생활을 해가려면 무엇보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어낸 것,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정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인정할 만한 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반대로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별 볼 일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성도들마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자신의 자녀들도 그 경쟁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그렇게 많이 성취한 사람이 가치 있다고 정의하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국 허무함밖에 남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 때문에, 내 손으로 이루어낸 것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는 내 손에 가진 것, 내 손으로 이루어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관계에서 결정된다. 예전에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나중에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나면은 그 기업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렇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한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죠. 이것은 그냥 삼위 하나님의 모습만 보여주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자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무슨 근거로 말할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장면이 나오죠. 우리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우리,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나오고, 그 밑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했을 때 자기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머리를 맞대고 온 정성을 들여서 우리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머리를 맞대고 정성을 들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여러분을 보고 있고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작품이 망가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구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창조, 우리의 구원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만큼 그 정도로 중요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돈을 주고 스마트폰을 새로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스마트폰 새로 산 사람이 계시지만, 스마트폰 새로 산 사람이 그 값죽 비싼 돈 주고 산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속상하네. 끝날 거 아니에요.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하지? 그 어디 있을까? 막 애타게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찾으셨던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대가로 우리를 사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2000년이 넘는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믿음을 이어가게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그 복음에 우리를 반응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빼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성자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터이고, 성령 하나님을 빼버리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한 유대인 십자가 사형수의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인격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 속에서 빠지시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내 인생의, 내 삶의 기초로 붙들고 살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어떤 지식,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기초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이신데 그 이름이 단수예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으셨고,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20절의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자기 백성들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시고 예수님 혼자 올라가시고 자기 백성들 다 그냥 이 땅에 놔두시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다리를 놓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으라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친히 자기 제자들에게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불러 세운 것처럼 너희도 가서 사람들을 부르고 세워서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그들을 보내라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이 일이 가능해지도록 지혜와 권능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말은요, 둥글게 서서 추는 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은 뭐와 같을까요? 둥글게 서서 추는 춤, 환한 보름달 밑에서 뭐죠? 강강수월래죠. 강강수월래. 여러분, 강강술래를 하려면요, 독립된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박자대로 뛰거나 자기 방식대로 추게 되면 그 춤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데 하나 되어 추시는 그 페리코레시스 춤 속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자, 이리 오라고. 같이 우리가 춤추자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잃어버린 저 사람을 찾아서 창조 때에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그들도 이곳에서 춤추게 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춤 속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그 영광스러운 춤 속으로 이끄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인 것이에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뭐요?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의 교리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우리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서로 다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1등, 아들 예수님 2등, 성령 하나님 3등,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부는 제일 높으니까 성자 아들을 좀 그때 좀 더 잘했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나 비난하지 않으세요. 성자는 성부를 향해서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언제까지 이런 존재로 남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아버지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건가? 절대로 그런 불평 갖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사실 교회에서 참 인기 없는 하나님이시죠. 많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불평이 많으실까요? 사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신앙 생활은 다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도의 그 말 안 들을 고집스러운 그 성도 마음 변화시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내가 다 했는데 영광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나는 뭔가? 성령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경쟁이나 분열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서로를 온전히 존중하시고 높이시고 드러내시고 서로를 세우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끊임없이 순종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왕으로 세우시고 성령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말이 많고 왜 문제들이 발생하죠? 자기 생각대로 해야 한다라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이죠.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결국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틀리다고 판단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드러내 줄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고 서로를 높이는 그런 복된 교회를, 우리 초원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동력을 제공한다. 동력이라는 게 뭐예요? 힘이에요. 우리가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삼위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예배 끝날 때 성도들은 목회자의 축도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축도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는 그냥 축복 기도랑은 다른 거예요. 선포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선포된 말씀 약속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선언하는 것이 축도예요. 근데 그 축도에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위에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되게 난감한 질문인데, 하나님, 우리 보통 길 가면서도 아버지 하면서 땅 보면서 아버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저 하늘 쳐다보죠. 아, 저기 좀 어딘가 계실까? 도무지 나를 좀 보고는 계시는 건가? 내 이 아픈 내 사정들 듣고는 계시는 건가?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우리 위에 계세요. 바로 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 바로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셔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눌려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내면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외로움이 찾아올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자식이 있어도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우울함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위로와 힘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억지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사도신경에서 믿사오며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빨리 3초 만에 외워보세요. 4번 나와요, 4번.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 번역에는 4번 나오고, 그러니까 그,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각각 나오고 맨 마지막에 믿습니다라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어에는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각각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막으로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믿는다라는 것이 3번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뭐예요? 나의, 나를. 믿는다라는 것이 영어 단어로 뭘까요? 맞죠. 아유, 잘하시네요. believe예요. I believe you 하면 나는 너를 믿는다잖아요. I believe God 하면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영어 사도신경에는 I believe God이 아니라 I believe in God이에요. 그러니까 believe 다음에 뭐가 붙어요?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이 in이라는 전치사는 서로 상관이 있게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I believe God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인데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하면은 나는 나의 하나님을, 나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요약하고 많은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께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신뢰하여서 우리의 삶을 삼위 하나님의 인격 앞에 세워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를 지식이 아니라 인격으로 깨닫고 그 인격들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의지와 순종으로 삶을 세워나가는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명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서로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높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초원교회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위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힘과 위로가 되심을 믿으며 우리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와 상관 있는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해가고 그 복된 관계를 누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주문처럼 외우고 끝나버리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나의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심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그 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삶,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과 그 위로를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신경의 풍성한 은혜들을 이제 앞으로 배워갈 때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 차근차근 잘 배워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벽에는 또 날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건강이 상하여 예배하는데 또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